제목이요. 거룩한 교회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한 주간 좀 회복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적으로 그렇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삶의 개인도 그렇고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틀,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찬양할 것도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꾸 틀을 바꿔가요. 오늘 또 순서도 예배 순서도 조금씩 바꿨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틀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틀을 깨느냐 하나님이 틀을 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을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보통 우리의 틀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뭐가 틀이요? 내가 자꾸 틀이요. 내가 내 생각, 내 능력, 내 수준, 아니요, 이 틀이 깨지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는 틀 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뀌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요. 나의 틀을 자꾸 깨야 된다니까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틀 되어져 있던 거를 자꾸 깨야 돼요. 오늘 예배 왔을 때 내가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시간이나 예배 찬양 시간 전에 내 모습을 한번 봐봐요.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배 준비하는 게 뭐예요? 주보에 보면요, 예배 사회자, 기도자, 또 설교자 있죠. 이거를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해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 있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보는 거라니까요. 제목이 뭔지 보는 거예요. 그럼 광고가 뭔지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보고 한번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틀이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요.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누가 뭐라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걸요. 근데 그거를요, 자꾸 깨져서 깨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깨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문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요. 봐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깨시는 거는 뭐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깨세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이거를 원한다니까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도전하고 갱신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꾸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문제 통해서 자꾸 바꾸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요, 자꾸 도전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30볼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요. 자, 봐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진 거는 구별된 신분이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나만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불신앙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축복이냐면 모든 사람은요, 이 속에서 태어나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나한테 갇혀서 살다가 내 안에 갇혀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생이거든요. 뭐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있는 게 축복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진 돈은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할수록 그게 실패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받는 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면 구별된 신분은 뭐냐?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우리 생각의 틀을 뭐를 바꿔야 돼요? 축복은요, 성공이 축복이 아니에요. 복은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들을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구별된 신분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뭐냐? 구별된 권세예요. 우리는 결국에 이 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허락된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게 뭐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요. 근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태도,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러면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어떠한 문제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게 이 권세예요. 이걸 가졌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살리고 해결하고 내가 있는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릴 그 권세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이 문제와 상태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주셨는데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영적인 치유를 하는 게요, 우리 삶에요, 미션이 돼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친구들을 왜 축복해야 돼요? 세상에 공부 잘하고 대단한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을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그거를 찾는 게 미션이라니까요. 왜? 다 하나님 떠난 문제 상태 가운데 갇혀 있는데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요,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IQ가 2자리예요.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루틴을 찾아보라 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요, 이런 미션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혹시 불평, 불만 가운데 있나요? 나는 왜 이걸 해야 돼? 왜 나는 이래?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응답하시거든요. 내 연약함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내 부족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해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그 믿음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건설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감은 다 살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려요? 이거를 먼저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요, 이거를 우리는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시게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면요, 잘 돼도 문제야, 안 돼도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면요, 잘 되는 것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저녁에 기도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힘이라니까요. 내가 그거를 지속한다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요, 어떤 축복이 와요? 내게 영향을 주는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을 얻으면요,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니까요. 복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의 학업을요, 사단이 가만둘 것 같아요. 집중 안 되죠? 집중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학업의 응답을 받으면요, 살리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되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 전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죠. 하루 살 때 뭘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돼요. 공부도요,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돼요. 학업도, 삶도, 오늘도요. 그러면요, 어떤 축복이 오냐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영향이 가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도요, 최선을 다해요. 내가 공부할 이유 왜 없어요?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가 싫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냐?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학교를 가냐?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냐? 이거를 마음에 품고요, 살아봐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는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를 먼저 해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를 먼저 찾으래요. 생 불신자 있잖아, 생 불신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 심지어 교회도 안 가본 친구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저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할 건 뭐예요? 영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달해 주므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를 내가 미션으로 붙잡으면 어떤 축복이 와요? 그 영혼도 살아나고요, 나의 삶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죠. 힘을 얻어 영적 싸움을 할 때 나를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요, 계속해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요, 품어야죠. 찾은 친구들은요, 그 영혼을 품어주라니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도하지 못해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같이 기도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진짜 찾아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품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그 영혼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할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 영혼에 내가 그 영혼을 품고 불신자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와요. 그걸 시간표라고 하죠. 그때 뭐 해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할까요? 이제는요,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데이 하는 주간에는요,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캠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친구 이렇게 같이 만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안 밟아요. 그러면 부화시키면 뭐예요? 그러면 끝내나? 그냥 애를 낳고 끝내요? 그게 아니라 그 영혼과 함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요? 지교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지교의.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계속 듣고 싶어하는 친구, 그런 뭔가 이런 상황이나 환경이 되어지는 친구 있거든요. 그 영혼과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는 그 영혼을요, 또 파송시키는 거야. 나와 같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할 선교야. 멀리 다른 나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시고 세워가시냐?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한 주간도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고. 그래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최고 행복한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학업과 또 가정 가문 가운데 응답을 더하시며, 또 이에 응답받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로서 최고로 응답드리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